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옆 사람과 함께 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아멘.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때 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아멘.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아멘.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아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 앞에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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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소망이신 아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멘. 저희 죄를 사하시려고 친히 죄인의 모습 사람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아바 아버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앞에 저희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바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회개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천지의 이반인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한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들이 미혹받아 고통 속에 있는 젊은이들과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바 아버지, 저희 사랑의 동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택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항상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심령도 옥토와 같이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배를 위한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형제 자매들 중에 육신에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고 아멘. 또한 일용할 양식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 먼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변화된 삶, 거리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쓴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어색해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죠. 또 학교 가는 대신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정신없습니다. 앞에 노트북 켜놓고 또 책 읽을까 선생님들도 헷갈리고 아이들도 헷갈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 많은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다 익숙해졌습니까? 이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변화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삶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삶이 일상화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태도와 같이 변화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교과서와 똑같이 대하면 이 말씀은 그냥 교과서처럼 재미없는 책이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말씀을 대하면 내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단지 책으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설교가 단지 오늘 목사님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잘하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루어진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생활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난날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칠 때나 또 들에서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겪게 힘든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다윗은 골리앗하고 딱 맞부딪혔습니다. 이 골리앗이 성경에 보면 그 키가 6척하고도 한 뼘이라고 했어요. 6척. 1척은 여기 이 팔꿈치가 1척이에요. 1척. 이 팔꿈치를 6개 하고 한 뼘. 그러니까 보통 50cm에서 60cm를 잡는데 그 중간에 55cm로 잡으면은 대략 적어도 2m 60cm에서 3m 40cm가 골리앗의 키였다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정도로 말을 해요. 오늘날 친구들은 키가 크지만 당시 작았죠.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성경 신학자들은 다윗의 키가 커야 160도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리앗이 아이고 너는 나를 강아지로 여기느냐? 내가 너를 당장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너는 나에게 긴 창과 큰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달려오거니와 나는 내가 무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해서 서슴지 않고 막 달려가서 물맷돌로 던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골리앗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맞닥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가 받고 산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가진 능력이 돌멩이 하나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돌멩이 하나로 큰 문제들을 다 박살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며 또 그들의 삶의 간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그냥 단순히 오래된 책, 교회에 나올 때만 가지고 다니는 책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만 있어야 돼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절 한 절 성경책을 외울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을 정말 골리앗 같은 문제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책을 늘 삶에서 떼지 않고 읽고 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암기해서 말씀에 의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지만 마치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움츠러들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이기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돌볼 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는 돌볼 뿐입니다. 하나님, 단지 바라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신 것,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 많고 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상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인해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일이소.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매 순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등을 보고 성장한다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등을 보고 성장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두운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 눈을 가리우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으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힘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들 앞에서 뒷걸음치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골리앗들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축복하고 위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공을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함께 삼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아무리 이 감기가 크게 들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마스크가 없이 밖에 나오는 것은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삶에서 있게 되었죠. 마스크를 비롯해서 어디 가든지 손 세정하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닦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지금 많은 변화로 익숙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확실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한 변화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떠한 사랑보다 더욱더 확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변화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전도 여행으로 이제 에베소 도시를 방문합니다. 이 에베소는 마술로 인해서 많은 돈벌이가 유행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큰 부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에베소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노라 하는 마술사들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책을, 마법책을 다 도시 한가운데로 갖고 와서 불살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불살라지는 이 마법책의 양이 얼마나냐면 그 가격이 5만 드라크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5만 드라크라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40억에서 50억 원 되는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산시청 앞에서 40억에서 50억 되는 책을 다 불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양이 될지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한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불태운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이 마법책을 불태우는 역사가 있다고. 왜 불태운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우리의 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가 가진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술책들, 마법책들을 다 불태운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 평안하고 기쁘고 그냥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러한 것으로 그냥 작은 소소한 변화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한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도시의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던 누가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뭐가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정말 휘황찬란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역사했다라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꿈꿉니다. 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정말 말씀처럼 변화되고 싶다. 우리 가정이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또 사업장이, 학교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간절함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집중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갖게 되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변화,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더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나라, 우리 도시는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좋은 정치가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교육이 더 좋아지면 변화될 거야. 또 많은 것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변화될 거야.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라던 결과가 나왔고 어떤 사람은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일어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결과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탁월해서 잘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변화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이 안산의 변화는 안산 국회의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대통령이나 그 외에 다른 위정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다고 말합니까? 애국가에 말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위정자를 위해서, 위정자가 능력 있는 위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위정자,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산을 정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삶에서 관심 갖고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국회의원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말미암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즉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이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참 말 잘한다, 좋은 말이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았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오늘 우리 목사님 말도 안 더듬고 잘했어. 좋아 은혜 받았어. 야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잘하신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설교를 잘하는 분은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바나바가 설교에 탁월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말을 더듬거릴 수도 있고요, 좀 말을 웅얼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너무 졸려서 창가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청년을 살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설교에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것을 누구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보통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잇는 다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교를 통해서 해주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고도 설교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스스로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 목사님은 참 설교 잘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저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더라도 저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좋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마음이 먼저 갖춰야 될 자세, 우리가 밖에 나가기 전에 마스크 어딘지 찾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이 말씀은 그냥 설교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 앞에 똑바로 나를 향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질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설교 본문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내 말인 거 넌 아니? 요즘 설교자들은요,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의 상황, 이 언어를 연구하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여기고 설교 본문으로 여기고 묵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설교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라듯이, 마치 구연동화 하듯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인 양 여기고 설교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를 향한 내 말인 거 너는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지난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때로는 냉랭한 내 마음, 이 마음에 불을 확 지피는 불과 같은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정말 멍하니 살고 있는 내 삶에서 뒤통수를 팡 후려치는 불방망이 같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훈련을 삶에서 매 순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던지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코로나19의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환난 가운데, 저도 이 환난 가운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구제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암 치료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수개월째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나아갈지 내 미래가 답답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 말씀 주시면 환난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사모함이 일어났습니다.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망은 지 안에서 끝이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날 소망이며 열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모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지옥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좋은 교훈이나 그냥 옛 이야기로 그 사람의 간증으로 받는다면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밍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통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작은 간증이나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참 놀랍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1년, 2년, 10년 정도 쭉 흘러가면은요, 웬만한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아요. 웬만한 설교에 은혜를 받지 않아요. 뭔가 내 귀를 더 내 수준을 높게 하는 설교, 내 수준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설교에만 좀 오늘 들을만 하네 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참 친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참 설교를 못하는데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더듬더듬하면서 설교할 때도 2시간, 3시간 그냥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2시간 설교해봐요. 여러분 집중력이 흐려질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밝은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해서 밤 늦게서야 손전등을 비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도 못 내고 아주 작게 소금거리듯이 읽을 수밖에 없고,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읽을 때 암송해서 읽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수의 강 이전 버전인 트레스디아스에서 한 목사님이 유머로 했던 말씀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 말씀이 한 목사님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조크하는 시간, 농담하는 시간, 유머하는 시간이 있어서 나와서 유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한 목사님과 큰 교회 목사님과 총알택시 기사가 만나게 되다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그래서 둘이 쭉 걸어가는데 먼저 이 총알택시 기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손뼉 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뒤에서 총알택시 기사도 저렇게 예수님이 반겨주면 나는 얼마나 더 크게 반겨줄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큰둥한 것입니다. 너 왔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왜 이 총알택시 기사는 이렇게 반겨주고 저는 이렇게 반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총알택시 기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일했는지 모른다. 이 기사가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나를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넌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다 자게 했잖니.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감동되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은 감동이 별로 없습니까?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 목사님이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 왜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목사님들이 조용한 거예요. 왜지?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씩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옵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을, 당시 영국의 현실을 빗댄 그러한 말씀이었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율법이 그냥 학사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설교를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역사하는 이 능력이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 마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물결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길동을 넘어 안산, 안산을 넘어 경기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에 더 빛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날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빛나는가?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같은 동료들에게 핍박을 받는 고난의 삶을 본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빛을 발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반짝반짝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 중에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좌절감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시다, 지금도 암송하고 있어요 하면서 저기 계속 재촉합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 몰라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더욱더 암송하고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 것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나를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나게 하소서. NASB 성경에서는요, 살아나게 하소서를 revive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revive. 여기서 부흥이라는 revival이 나왔죠. 수송케 되다, 살려주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그대로 하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바짝바짝 메마른 들판에서 말라져가는 이 풀과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리바이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간구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지금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 진정한 리바이벌이 있기 원합니다. 인간의 설교가 자기의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달리다고 하면 마음이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하면 귀가 열리고 삶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은혜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모든 사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은 동일하게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경험되게 되기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일으킨 우리 삶의 변화,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19 이상의 사회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사태 이전과 이후로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격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우리 인생을 재조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이 시점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 이전과 이 이후가 완벽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완벽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하면서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강단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내가 말씀을 그대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말씀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돼서 우리를 놀라웠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능력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의 눈이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는, 주의 얼굴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은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키되 이 작은 마음을 먼저 돌이키시는 역사로 시작될 것이고, 또 우리 이 작은 마음 가운데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소망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한다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의 삶이 되고, 또 내 인생은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이 축복의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숨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선을 이제는 내 삶에서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시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어떨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문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비로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어떨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님의 나라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음의 손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라.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의 사랑이 되어서 냉랭한 내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끌어안고 내 아내를 끌어안고 내 자녀를 끌어안고 진정한 천국으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사업장과 직장에도 그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간증이 우리 삶에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시선, 마음의 집중을 오직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내 마음의 시선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정말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가운데 임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내 마음의 시선을 주 앞에 돌릴 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는 간증으로 찬양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이단과
성도들이 혼동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천지하고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고 사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삶이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달라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암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소송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 육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경제가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앉아있지 말고, 이제 잠자고 있지 말고, 이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달리다 쿵쿵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의 능력으로, 상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상의 능력을 뛰어넘어 충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말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지하고 인정했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삶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근근히 힘겹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기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암울한 현실 가운데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우리 자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간증으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지 못했기에 세상은 이단이나 우리나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비아냥거리는 현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 마음의 시선을 주께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매 순간 열어주시고 그 은혜 삶으로 매 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실 들어오시면서 잘 체크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후 2시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다음 주간, 돌아오는 주간부터 아마도 모든 예배를 이제 허용하는 개념으로 풀어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확실한 것은 카톡 단체 카카오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도 얼마든지 이제 이 방역 규범에 따라서 오픈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함께 오프라인 예배에서 은혜를 나누실 분들 함께 적극적으로 나오시고요. 또 아직도 좀 불편하신 분들은 계속 온라인 예배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식사와 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 제외하고서는 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심 식사 대용으로 나오는 구운 계란은 계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소식 보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3면에 그 코로나19를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실었습니다. 매일같이 한 번씩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랑의 우산 말씀 캠페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디모데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저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번 주 말씀은 주보 3면을 참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번 주에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또 우리 평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두어서 주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지난 1회 동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하시되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부흥과 성장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삶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혀 만든 5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 같이 또한 7병이어로 3,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에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며 우리가 사는 사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통치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고 살아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주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